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주신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훈의 목적은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흔히 인생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이고, 두 번째는 배우자와의 만남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스승과의 만남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옛날부터 말을 해왔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우선순위를 따지기 힘들 만큼 세 가지 만남 모두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만남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좋은 스승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 전반전은 너무나 힘들고 불행했습니다. 무척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여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하나뿐인 동생은 병으로 죽게 되어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은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혼자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도 힘든 처지가 되었는데 설상가상 안질로 인해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저주하며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마저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여인은 어떤 신부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부님은 그녀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또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부님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과 같은 말들이 솔직히 여러분이 이 여인의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귀에 들리거나 정말 그 말이 믿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작정하고 예배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들이야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 수긍이 되고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이 들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한 여인이 자신의 부모님은 그러한 삶을 살았고 동생도 죽고 그리고 또 자신도 안질로 인해 실명하는 이런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라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나의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아마 따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도대체 왜 나를 이런 지경에 빠지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의 삶은 이렇게 절망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을 수 있을까 그저 따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녀의 귀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이런 말들이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부터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절망과 어둠의 덩어리들이 거쳐나가고 소망의 빛이 그 여인의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사랑을 깨달으려고 몸부림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귓가에 들렸던 그 말씀이 언제부턴가 그 여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도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녀는 시력을 잃어버린 것이 다시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러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맹인학교에 입학을 하고 6년간 우등생으로 졸업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수술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새롭게 인생에 눈을 뜬 이 여인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 여인의
선생님이었던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사실 우리는 헬렌 켈러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이 설리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는 했지만 설리반 선생님이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많이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주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헬렌 켈러가 어떤 삶을 살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설리반 선생님의 사정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보니 그녀가 헬렌 켈러에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인생 속에서도 한 성당의 신부님이라는 좋은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헬렌 켈러에게 또 자신도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살아간 이 설리반 선생님, 그리고 그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서 또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헬렌 켈러, 그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었고 그렇게 또 좋은 스승을 만나 변화된 인생을 살아갔던 헬렌 켈러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며 신체적인 불리함 속에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건네 주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스승을 만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나가서 목사님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를 가르쳐준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나 혼자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깨달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전해준 그 전도지 한 장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에 친구의 손에 이끌려 성경학교나 성탄절 행사 등에 참여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도 계실 겁니다. 요즘은 다 풍족한 세상이 되다 보니 교회에서 과자 주고 사탕 준다고 해도 아이들이 오지 않지만 예전에 아마 우리 어른들 세대는 그렇지 않았죠. 모든 것이 다 빈곤했던 세대다 보니 교회에서 과자 한 봉지만 준다고 해도 신앙과 상관없이 교회에 열심히 나갔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과자가 탐나서 그렇게 나갔던 교회이지만 평생을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서 그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대대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나에게 복음을 접하게 해준 혹은 복음을 전해준 영적인 스승이 우리에게는 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좋은 스승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좋은 스승이 되면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신부님이 설리반 선생님에게 그렇게 희망을 주었고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에게 또 희망을 주었고 또 헬렌 켈러를 통해서 세계의 많은 그런 불편한 어떤 신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 안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또 누군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좋든 싫든 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스승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 속에는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목사님들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와 같은 목회자, 목사님들이 하는 일인 것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평신도들 간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저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신학 수업을 받고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 일반 평신도분들은 또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깨닫고 은혜를 누린 만큼 또 그만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살아가면 되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야 될 선생님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전봇대나 길을 가다 보면 지금도
과외를 한다고 이렇게 써붙인 광고의 글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뭐 많이 그런 게 게시판에 붙어 있었지만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길거리에서는 많이 보지 못하는데, 그래도 요즘도 그렇게 전봇대에다가 자기 연락처를 종이에다가 프린트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보면은 뭐 3달 만에 수능 1등급 뭐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뭐 이런 광고를 많이 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리고 배우는 사람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그것이 잘 맞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자가 수능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서 남은 기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되고 무엇을 이렇게 잘 눈여겨봐야 될지를 자기가 그것을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신감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성경을 가르치는 좋은 스승이라고 한다면 좋은 스승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전해준 교훈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우리는 가르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수학 선생님은 여러분들 수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영어 선생님은 당연히 영어를 가르쳐야 되겠죠. 내가 수학 선생님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계속해서 국어만 가르친다면 여러분들 그 선생님에게 오랫동안 수학을 배우겠다고 남아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복음의 스승인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당연한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중요하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근한 예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제 성장한 자녀라고 한다면, 예전에 자녀들이 학창시절에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마다 조금은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공부 열심히 해라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공부해라, 학교 가서 질서 잘 지켜라, 또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어른들한테 대들지 말아라, 뭐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책 많이 읽어라. 근데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또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잊지 않고 했던 말들입니다. 부모인 우리들이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말들의 대부분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런 세상의 윤리, 도덕, 질서, 매너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에 바쁘다라는 거예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르쳐서는 안 될 일이다, 잘못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지금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윤리, 도덕, 예의, 범절, 매너와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물론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머릿속에는 신앙이 제일 중요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자녀들을 향해 하는 대부분의 우리의 말들은 세상의 것들을 전해주기에 바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가서 질서를 잘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신호등도 잘 지키십시오, 뭐 이런 얘기만 매일 설교 시간에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두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참겠죠. 아 그래 맞아, 옳은 말씀 하셔. 근데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니고 3년을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 맨날 제가 계속 그런 말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저거는 교회 아니어도, 목사님 아니어도 충분히 가르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도 맨날 저 얘기만 하시는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목사로서 가르쳐야 될 말씀이 있는 겁니다. 수학학원에 가면 수학을 배우고 영어학원에 가면 영어를 배우고 하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 복음을 배워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하고 들어야 합니다. 물론 수학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수학을 가르치면서 가끔은 학생들에게 인생의 이야기도 해주고 아니면 학업 전반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중에 50분은 그런 얘기하고 나머지 10분만 수학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학을 공부하러 간 학생은 그 학원을 다니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해야 될 스승이라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세상의 어떤 지식과 상식보다도 우리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고 우리의 삶의 사실 모든 출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여러분들 정해진 출발선에서 출발하지 않고 내가 1등 해야지 그러고 한 2발 정도 앞에 나가서 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1등으로 들어와도 그 선수는 뭐예요? 실격을 당합니다. 순위 밖으로 아예 밀려나는 거예요. 당신은 순위를 매길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실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많이 배우고 세상의 지식들을 익히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것이 뭐 도덕적으로나 뭐 이렇게 윤리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바른 출발선상에서 그 모든 것들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출발선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출발선을 잃어버린 채 다른 것만 찾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실격당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여러분들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를 법에서 정하고 있죠. 남편 1명, 아내 1명만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2명의 아내를 두어서는 위법입니다. 그것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가보면 일부 다처제를 아직도 허용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에 가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일부 일처제가 옳은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러다 처벌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거기에서는 이 말이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내가 말한 게 진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거는 상대적인 거죠. 그런 절대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가르치는 모든 지식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변하는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전해주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 길을 다닐 때 우측 통행하라고 그랬습니까? 좌측 통행하라고 했습니까? 학교에서 좌측 통행하라고 그랬죠. 왼쪽으로 다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게 언제부턴가 이제 좌측 통행이 잘못되었다, 우측 통행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좌측 통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저의 자녀들의 세대는 좌측 통행이 뭐냐라고 아마 물을 정도로 이제는 시대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좌측 통행을 하던 시대에는 좌측 통행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붙들었는데, 세상이 바뀌니까 이제는 좌측 통행 자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진 거죠. 세상에 지식이라는 게 항상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시대가 따라 변하고 세상에 따라 변하는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 세상에 뒤처지기라도 할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갑니까? 절대적인 기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비본질이 중요하다고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에서,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올바른 출발선인,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준이 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헛된 말에 빠지기 때문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이 없으면 그저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 가슴,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살아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 아저씨의 이야기가 더 신뢰가 되는 거죠. 이 소리 들으면 맞는 것 같고, 또 다르게 말하는 저 사람 소리 들으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만나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래, 너 말도 맞는 것 같은데. 기준이 없으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의 말에 그냥 귀를 쫑긋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팔랑귀라고 그러잖아요. 팔랑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 모두는 세상의 소리 때문에 팔랑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는 거죠. 여러분들, 신문이나 뉴스는 정확한 팩트만 보도하는 것 같죠. 물론 거짓을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흔히 말하는 보수적인 언론과 진보적인 언론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뉘앙스가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맨날 보수적인 어떤 그런 매체만 보는 사람은 그게 진리인 것처럼 들려요. 또 반대로 진보적인 어떤 그런 매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다 진리인 것처럼 들려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똑같은 일인데 사실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 저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면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빠져 있는 것에만 옳고 저건 다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 그러한 모습 속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쪽 말이 맞고 이쪽 말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정치나 경제와 어떤 그런 것과 관련된 일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이것이 더 효율적입니다라는 것을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말하지 않고 요즘 뭐래요? 넌 틀렸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만 맞아. 그러니까 매일같이 싸우는 겁니다. 한쪽에선 촛불 들고 한쪽에선 태극기 들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둘 다 진리가 아니에요. 정말 진리는 2000년이 지나고 2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이런 세상의 소리에 흔들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 있잖아요. 왜 가르쳐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훈의 목적은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어려운 말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한테 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또 선한 양심을 갖게 하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하는데 결국 이 세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뭡니까? 내가 말씀을 너한테 꼭 알아야 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값진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죠.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섬기고 싶은 게 자녀의 마음입니다. 또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는 게 좋은 배우자고 사랑하는 배우자의 모습이죠. 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런데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전해줘야 될 선물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꼭 전해줘야 될 거 있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향한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가질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들 길어야 100년입니다. 물론 뭐 특이한 사람들은 100살 넘게도 사는 사람들이 있죠. 네, 90살, 100살이면 대체적으로 뭐 요즘은 장수한다 하는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길어야 우리 이 땅에서 100년 살아요. 그런데 그런 유한한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밖에 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전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애씁니까? 많은 유산 물려주면 다 될 것 같죠. 그래야 봐야 그거 가지고 몇 년 살아요? 자녀들이 100년 사는 거죠. 길어야. 남들보다 조금 더 풍족히 유산을 남겨주면 우리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것으로 만족한다면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자녀를 사랑하긴 하는데 저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질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 천국,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 사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부터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죠. 유산 물려주는 거 그거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자녀들에게 안 가르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안 전해주고 유산 물려주는데 모든 혈안이 다 되어 있다.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거나 나에게 믿음이 없거나.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주차해 두었는데 그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수리하기 전에는 운전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명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운전을 하려고 시동을 켠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출발하기 전에 당장 막아서야죠. 왜 불편하게 나 버스 타고 다니게 하냐고 짜증내도요. 가서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운전하는 거. 왜요? 잘못하면 죽으니까. 사고 나니까. 알려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 자녀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없으니 혹시 상처라도 주면 어떻게, 내가 싫은 소리 했다가 저의 마음에 상처가 되면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둬야지.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내가 잔소리 한다고 쟤하고 나쁜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쟤가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여러분들 브레이크 고장난 차를 운전해 나가는 그 자녀를 그냥 가만두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표현대로 바지끄덩이라도 잡아서 말려야죠. 멱살을 잡고서라도 운전석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그거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그 운전하는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운전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자녀를 말리는 그 부모의 심정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느냐라고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뭐 지금 당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언젠간 알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괜히 종교 얘기 꺼냈다 관계만 상하면 어떻게 하는 마음으로 그냥 신앙생활 안 하는 그 자녀를 모른 척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요. 사랑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 가르쳐야죠. 화를 내고 잔소리같이 들려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믿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믿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가장 좋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신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야 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 좋은 스승이신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스승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처럼 이제 너희도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라 라고 말입니다. 좋은 스승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게 된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할 사명, 임무를 맡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루하루
예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시고 좋은 스승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그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성경을 많이 아는 자이건 모르는 자이건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의 말씀이라도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이웃에게 친구에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좋은 스승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좋은 스승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이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드린 그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과 기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늘의 복을 더하사 이 땅 가운데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언제나 결핍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